오늘 제목은 믿음 바로 세워가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믿음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집안 대대로 300여 년 동안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고문서가 한 가지 있어서 굉장히 신주단지 모시듯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 전에 유명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고대 그 물품들의 가치를 가리는 TV 프로그램 진품 명품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오랫동안 간직했던 뭐 도자기나 그런 문서나 화첩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가의 이렇게 책정되어지는 그런 것을 보고 나도 한번 이것을 한번 내봐야겠다 해서 그의 진품 명품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종이에 색이 가렸지만은 여기 뚜렷하게 한자로 되어진 문서에 또 직인까지 선명한 것을 보면 이건 굉장한 사대의 가문의 굉장한 문서의 이름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랑하면서 이제 드디어 감정평가를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진품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진품은 진품인데 어떤 것이냐면 노비 문서였습니다. 노비 문서였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믿음 또한 어떻습니까? 진품 명품이 분명히 가려질 것인데 우리는 혹시 제2의 노비 문서를 진품인 것처럼 여기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 하면 어떻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추상적인 것이 믿음에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품인지 가품인지 분별이 안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이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너희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것을 너희가 볼 사람들도 있다라는 그 말씀대로 6일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를 들고 높은 산이었던 그 이스라엘에는 높은 산이 딱 한 곳이 있어요. 그 헐몬산이라고 하는데 그 헤르몬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보니까 부활의 영광의 강체를 드러내시죠. 그래서 얼굴이 해가 같이 빛나고 그 옷의 희기가 빛같이 휘어지는 그 모습을 세 제자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화 같은 데 보면은 항상 하얀 그 아주 꼿꼿하게 다림질하는 그 옷만 입고 다니는 것처럼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마태복음 17장의 그 끝절에 보자면은 어떻습니까? 성전세 하나도 대략 어떻습니까? 하루 노동 품삯 정도 그 식민지처에서 노동 품삯은 한 1만 원 내지 2만 원 정도 되어지는데 그것도 없어서 지금 내지 못하는 정말 꺾이꼽니다. 그런 모습이 그래서 항상 때국물이 잘잘 거리는 그런 모습에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그 변형되어진 모습을 보면 얼굴이 어떤가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어떤가 빛같이 휘어졌더라라는 그 말씀을 볼 때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변형된 모습을 보면서 이 세 제자가 또 한 장면을 보는데 모세가 딱 보니까 부활의 영광의 강체가 빛나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이 모세였구나, 이 사람이 엘리야였구나 한눈에 봐도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어떻습니까?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럼 뭔 얘기를 하는가 봤더니 오늘 마태복음 17장에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뭐냐면은 별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별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원문에 보자면 이 별세라는 말이 엑소더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이라는 뜻이죠. 탈출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림망과 좌우설주에 어떻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들 가운데 구원이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진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말씀하실 때 그 황홀경에 이 세 제자가 얼이 빠진 거예요. 아마 그때 절기가 아마 초막절이 가까웠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하여 초막셋을 짓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들이 말하는 것도 실은 어떤가 자기가 말을 해놓고 뭔 말하는지도 몰라요. 행설수설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갑자기 어떤가 빛나는 구름이 덮어지면서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가 뜨겁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변화산상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것을 인자가 다시금 어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이전까지는 너희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라고 말을 할 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 서기관들은 말을 할 때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예수님 엘리야가 먼저 왔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어떻든가 그 엘리야가 왔고 그 모든 것을 회복해 줬다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임의로 대우하듯이 어떻습니까? 인자 또한 고난과 멸시를 당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끝절에 보자면 성전세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놈들 성전세라고 하는 것은 반세겔이라고 하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요. 정확히 환율에 따라서 변동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대략 볼 때 식민지차에서 하루 노동자의 품삯 정도 되어진다고 한다면 한 1만 원 정도는 2만 원 정도밖에 안 되어지는 금액입니다. 그것마저도 없는 예수님이 어딘가 이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야 너희 선생은 성전세도 안 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미 알고 베드로가 투덜투덜하고 해서 집으로 들어올 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야, 성전세는 어떻습니까? 성전세는 관세와 관세와 그 세금을 받을 때 그 왕자에게 받겠느냐? 그 주민들에게 받겠느냐? 그 주민들에게 받는 것 아니냐? 그러나 저희로 오해케 아니하기 위해서 내가 성전세를 낼 때 너 바닷가에 가서 낚시질 잘하지? 낚시 한번 딱 해가지고 걸리면 그 입에서 한 세겔 정도 나올 거야. 한 세겔이라는 동전이 나올 거야. 그거 갖고 니랑 나랑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항상 오해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시험하면서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요.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어떻습니까? 귀신 들려갖고 벙어리 되어지고 귀머거리 되어지는 그 아이인데 불에도 귀신이 저를 잡으면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는 그래서 그 아비가 가지고 애가슴이 타는 그 아들을 데리고 와요. 또한 누가복음에 보자면 이 아이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애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아주 마음이 아주 그 천밀 녹듯이 어떤 녹아되는 그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어떤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요. 이미 제자들은 70인 전도를 통해서 주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귀신 쫓는 능력을 경험했고 그 모든 능력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들이 그는 고쳐내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나중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주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믿음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 외에 이런 경우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냥 등한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도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새 제자들과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뭐 이렇게 보니까 고쳐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는 이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이렇게 있겠느냐. 그들을 믿음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리로 데려오라고 해서 어느 때부터 되었느냐 물어봤을 때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됐는데 귀신이 잡으면 물에도 들어가서 아이를 죽이려고 하고 불에도 들어가서 아이를 어떤가 죽이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간질뼈까지 있어가지고 어떤가 아이가 그냥 사람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보고 어떤가 귀신을 쫓아내니 그 아이가 지금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 놀라운 역사를 드러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어떤가 다시금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이 말을 가르쳐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더 심히 근심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요, 주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행설수설하고 주의 말씀에 대해서 내게 복준다, 잘된다 그런 말씀은 아멘 하면서도 나에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주의 말씀 앞에는 그냥 오해하고 싫고 헌신하는 것도 어떤 거 싫고 그 말씀 앞에는 아멘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노멘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펴들실 만한 하늘 만한 믿음도 없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펴들실 만한 하늘 만한 믿음도 없어서 결국 그 문제 앞에 녹아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작은 문제에도 심히 근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가 믿음이 세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엎어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이 다시 세워진 사람을 오늘 우리는 창세기 18장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이미 어떤가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너는 행위 온전하여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그 말씀, 책망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린 것이죠. 다시금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회복되어진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어떻습니까? 나에서 남에게로 관심이 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이미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할례를 명하셔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어떤가 할례를 자기 부족장이니까 족장이니까 이스마엘까지 모든 종들의 남자 종들까지 어떤 할례를 다 행해. 그러니까 몸이 상하지 않는 상태죠. 그때 5중쯤 되어서 사람들 중동 지역에서는 40도, 50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날씨예요. 그런데 세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무시해도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때약볕에 그 사람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마음 쓰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급히 대접하고 급히 양을 잡으러 가고 급히 곡식을 뽑아서 어떤가 음식을 대접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그 마음에 아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내 문제에만 그냥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어떤가 나에서 어떤가 남에게로 관심이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지 중에 대접을 했지만은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는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들도 있었느니라라는 이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그네 애들을 어떻습니까? 대접을 하는데 그 한낮에 온 가지고 누기누기하고 어떤가 햇볕에 꺼올린 그 세 사람의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누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비상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말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는 말이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이 사라라는 이름은 누가 바꿔주셨습니까? 사례를 하나님이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 근데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 이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인 것을 직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년 이맘때에 정한 기한이 찰 때에 내 아내에게서 아들이 나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음식 준비를 한참 하고 어떤 거 설거지하고 있는 사라가 장막뒤에서 이것을 듣고 어떻습니까? 웃어요.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저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그냥 어느 나와서 아침막 가림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거 내가 웃지 않았나이다. 네가 분명 웃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라는 웃었지만 아브라함은 능히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그 로마서 4장의 말씀에 보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것 사라에 태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고. 그리고 이어서 드리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어요.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어지면은 아무런 어떻습니까? 손에 잡혀진 것 없고 눈에 보여진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것을 믿어지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마음이 있습니까? 이 마음이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이미 우리의 믿음은 엎어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회복되어진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두 번째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남을 향한 강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두 천사가 소돔성으로 급히 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남아서 대면하고 마중 나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그리고 청기 누서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어질 것이며, 두 번째는 소돔성이 멸망되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가 소돔성이 멸망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아이고, 나는 조카에게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했죠. 분깃을 띄워주고 어떤가 전쟁에서 승리케 해서 그 목숨을 구해냈잖아요. 할 만큼 했다. 아이고, 망하려면 망해야 되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니 의인을 악인 중에 멸하신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 소돔성의 의인 50명만 있어도 하나님 이 성을 사하시겠습니까? 그리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쫙 내려오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시장 가서 뭐라고 합니까? 흥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후가시 쳐가지고 반띵해가지고 탁 깎고 나서 어떻습니까? 흥정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흥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흥정이 빵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그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가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이 어떻습니까? 멸망한 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이 지구가,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은 성경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바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재앙이 많아서 멸망하는 것도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그 성에 의인이 없어 멸망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자면 하나님의 탄식은 무엇이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멸망하게 나가는 것은 죄인이 많아서 멸망하는 것도 맞지만 의인이 없어서 멸망하는 것도 맞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찌됐든 어떻습니까? 회복은 나에서 남을 향한 대적과 관심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문제에 국한되어지고 여전히 내 문제에 어떤가 잡혀 있어서 거기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으면 여전히 믿음이 회복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 증거가 없고 아무 내 손에 쥐어진 것도 없다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생겨지면 이제는 나의 문제에서 남을 향한 배려와 관심과 사랑으로 확장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바로 세워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의 말씀에 보자면 이제 성경을 중건하고 나서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와 네 사람들을 세우고 이제 하나니라고 하는 자기 동생을 어떤가 예루살렘 시장으로 세워놓고 그다음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을 어떤가 영문 군사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문에 두령이었는데 이 사람을 이제 군대 장관으로 세워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충성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리 중에 뛰어난지라라고 느헤미야서 7장은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세우고 나서 또 한 가지 느헤미야가 한 조치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90여 년 전에 1차로 수룹바벨을 이시해서 어떻습니까? 90여 년 전에 그 기한자 명단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귀한 자 명단이 에스라서 2장과 오늘 느헤미야서 7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골격이 같습니다. 거의. 그러나 틀린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비교해 볼 때 거주지를 마음대로 옮겨버린 자들이 있었고 또 뿌리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평균과 질서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이스라엘 평민들 가운데도 진짜 그들이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 보게를 그 족보를 이렇게 보게를 확인해 보니까 이스라엘에 속하는지 그 증거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 중에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 보게에서 어떤가 그 보게에서 찾아도 찾지를 못하는,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합니까? 왜 이것을 90의 이제 그 족보를 가지고 그 보게를 가지고 왜 할인 작업을 합니까? 그건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살아야 하는 것임을 느헤미야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해본다면 역사 바로 세우기입니다. 여러분 성벽을 바로 세우는 것도 끝났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역사 바로 세우기와 하나님의 심령을 바로 세우는 그 바로 세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충성되고 경건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심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많은 수가 온 걸 그렇게 좁지 않으셔요. 충성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장 2절 시작.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내가 믿으면 무엇이 바로 세워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이것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말을 했을 때 그게 추상적인 것 같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세워진 것 같아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수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물질에 그냥 무너지고 사람 관계 속에서 무너지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믿음이 세워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환경과 여건이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이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어떤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기 우리 가운데 확인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회복은 어떤가? 아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남을 향한 관심으로 확장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여러 어려움을 당했지만 다시금 어떻습니까? 그 헬라 지역으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새 안식일 동안 어떻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거하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어지고 기구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와 반대로 또 어떻습니까? 그 유대인 중에 반대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어떻습니까? 소동을 일으키면서 그 야손이라는 사람이 어떤가 바울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어떻습니까? 자기 집을 센터로 삼아서 어떤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어지도록 어떤가 신양면으로 써줬어요. 그런데 이 소동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떤가 야손 집에 들어가서 야 바울 내놔라 소동을 하죠. 그런데 이미 어떤가 바울은 그냥 전도하러 갔는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러 갔는지 없었어요. 결국에는 바울을 찾지 못하니까 야손을 멱살 잡아가지고 어떤가 저 감옥에 구금시켜버립니다. 나중에 보석금으로 이제 풀려나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어떤가 급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다시금 베레아 지역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에 있는 사람들과는 좀 달라요. 데살로니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사울의 말을 진심으로 듣는 놀라운 역사가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그 적당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 어디 있느냐 이거는 죽여버린다고 막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베레아에서 결국엔 또 아덴이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까지 그리스 그 최고의 문명이 있던 그 아덴까지 바울이 쫓겨가게 되어집니다. 그 아덴에 가서 어떻습니까? 보니까 신화와 문화 유산들이 많은 어떻습니까? 조각상들이 있는 것을 보고 대단하다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울이 볼 때 이것은 우상이에요.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재단을 세워놓고 석상을 세워놓지 아니고 거기에 밑에다 뭐라고 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적으면서 어떤가 우리가 다른 신들을 다 했어도 그 신이 알지 못하는 신이 우리를 놓으면 어떨까 해서 재단을 만들어 놓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마음이 너무 한 거예요. 그래서 스토아 아파가 에프쿠스 아파 있는 어디 언덕입니까? 아레오파고스라고 하는 언덕에 올라가서 이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숭배의 허구성과 참믿음. 우리가 아는 그 신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도움을 받아서 신전 안에 갇혀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다. 그 하나님은 만물에게 생명을 직접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철학적으로 어떤가 그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어떤가 관심도 있지만 핍박하는 사람들이 더 센 경우도 있고요. 또 베레아 사람들처럼 어떤가 핍박도 없고 관심이 정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아테네 사람들처럼 핍박도 없지만 관심도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핍박과 무관심 속에서도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변론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쇠가 빠지게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모든 그 두려움과 핍박과 고난과 계속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맞아 죽었던 적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그 하나의 열망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이 힘은 정말 그 하나님을 바로 믿는 그 믿음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힘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오늘 우리의 믿음 바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이 바닥일 때는 우리는 행설수설하고 오해하고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서 또 기도할 힘도 없어서 문제 속에서 문제만 밟혀서 힘이 근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차라리 어떻습니까? 그 귀신 들리는 아이의 그 아비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그 아이의 아비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할만하시거든 뭐 좀 도움을 주세요. 물에도 들어가는 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더니 못 고치면 해요. 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이 아이의 아비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바로 세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이 정말 엎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이 바닥인가?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진품, 가품이 갈라질 때가 우리에게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가 주를 확신하는 믿음으로 나에서 남을 대접하고 남의 관심으로 그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첫 기환자 명단을 다시 점검함으로써 누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가를 이제 역사 바로세교를 통해서 믿음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이제 주의 풍성하신 은혜 아래서 충성하고 경건한 자가 되어져서 남을 세우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주님께서 충성된 자를 그렇게 찾으신 줄 아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어느 날 어떻습니까? 그냥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믿음에서 출발되어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전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의 말씀 17절의 말씀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함과 같으리라. 그렇죠. 여러분들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서만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서야 내 가정이 바로 세워질 수 있고 내 형제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면은 다른 방법이 여러합니다. 물론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병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을 특별하게 승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길 지금도 학습고대하시고 지금도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정말 믿음에 바로 서서 남을 세워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등한시하면서 항상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행설수설하고 오해하기에 십상이고 늘 연약한 믿음 그대로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믿음 있는 척 주님 앞에 내세울 때가 있고 사람 앞에 내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믿음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나의 문제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알아보고 또 남을 대접하고 남을 위한 간구의 모습으로 회복되었듯이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니오라 정말 하나님의 문제에 관심 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을 대접하는 그 마음과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했는가 다시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날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오늘 우리는 확신하지만 그러나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부딪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무너져 있는 내 모습들을 볼 때 과연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그 속에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 굳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가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믿음에 똑바로 서서 저 세상을 향하여 물질을 향하여 나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와 함께 하시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여 나의 주님은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히 증거하는 귀한 믿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어지며 열강의 아버지 하나님의 열강의 아비가 되어진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어지는 귀한 경험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4장, 찬송가는 26장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14장 구세주를 하는 이들.